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될 것이 있어요. 때론 잊고 살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망각의 은혜도 있지만 결코 잊지 말고 가슴 깊이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원한과 마음의 상처들은 잊어야 하지만 받은 은혜는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부모님들께 받은 은혜, 선생님들께 받은 은혜, 또 다른 사람에게 받은 은혜, 돌이켜보면 그동안 그 분들의 베푸신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를 감사와 고마움으로 갚지 못하고 오히려 배은망덕한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은 어쨌든 힘들고 어려워도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시편 116편이 바로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인간으로부터 참혹한 배신, 외부로부터 견디기 힘든 고난, 죽음이 그늘이 다가오는 환난, 견디기 힘들어 슬픔이 가득 찰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받은 은혜를 시로다가 표현했어요. 오늘 대강절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어떤 보답을 했는지, 앞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는 무엇이 있는지, 은혜 받았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일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감사가 없고, 감사가 없으면 감동과 행복의 체감도도 떨어집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달았고 정말로 감사한다면 거기에는 감동과 행복의 지수가 충만할 겁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은혜 가운데 제일 먼저의 은혜는 8절에 있습니다. 시편 116편 8절에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시었나이다. 그 영혼 구원에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은 은혜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인생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 얻어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이것은요, 금은보화를 다 주어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귀하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습니다. 영원 구원받은 은혜, 이것만 내가 가지고 있어도요, 우리는 이 땅에서 때론 병들고 아픔 가운데 힘들게 살아도 주님 앞에 서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영원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지금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1절 말씀에 간구할 때 들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가 응답되는 기쁨은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꼭 응답받고 싶어서, 도움받고 싶어서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내가 간구한 것보다 더 넘치는 응답을 주신 그 응답을 경험했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과 헌신의 마음, 그 행동이 저절로 나오는 것 또한 경험하셨을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많은 은혜 중에 가장 소중하고 기억에 남는 은혜, 그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거예요. 과거에도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부르짖음 속에 크고 비밀한 것으로 분명히 응답해 주셔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신 은혜는 오늘 3절로 5절의 말씀이에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치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누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치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 이거는 인간이 당하는 가장 힘든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나도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부담을 느끼고 다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다윗만큼 사망의 위기와 고난을 받은 인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사망의 고통에서 부르짖을 때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어주셨고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다윗과 함께 주셨기 때문에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큰 도움이 필요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내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막다른 그 골목에 또 어려움에 그 고난을 만났을 때 죄악의 깊은 수렁에서 내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헤어나올 수 없은 그런 캄캄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이와 같이 힘든 때들이 있었을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힐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 주셔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함께했던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해 주시지만 앞으로도 함께 동행해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삶 앞에 심각한 위기가 올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또 건져 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요, 7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평안함을 주신 은혜입니다. 위기 속에서 평안함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근심해야 할 때, 절망해야 할 때, 공포에 떨어야 할 때 내 마음에 평안이 넘쳐나는 건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은혜예요. 우리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도 이 하나님이 주신 평강의 은혜는 계속 필요한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환경을 보면은 절망이고 환경을 보면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함을 주셨다. 이거는요, 그 모든 환경과 문제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임했을 때는 이미 그런 모든 문제들은요, 이미 주님이 다 아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평강을 바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신 은혜는요, 15절에 보면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 은혜입니다. 왜 성도의 죽음을 그렇게 귀하게 보셔요?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기 때문입니다. 저주받은 땅에서 예수님이 계신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복되다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이 공포가 아니라 복이요, 귀중히 여김을 받는 과정이 된 것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내가 환난과 슬픔을 당했을 때 건져주신 하나님, 사망의 줄이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칠 때 건져주신 하나님, 그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고 성도의 죽는 것까지 귀중히 보시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오늘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고요, 하나님만이 나의 고통 아픔에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고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 수 있는 겁니다. 그 어느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오늘 다윗이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엄청 고민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고 난 뒤입니다.
지난날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매 발걸음마다 인도해 주시고 순간마다 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바 은혜가 많은데 어떻게 이 은혜를 보답해야 될까 엄청 고민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도 지금까지 돌아보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왔어요. 물론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삶에도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이 있었어요. 사망의 지망골짜기까지 내려가는 그런 고통이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의 자기가 고백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지금의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분복에 대해서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 어려운 일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그래도 지금 내가 여기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은혜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 하나님 자녀 중에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렸는데 어려운 가운데도 11조를 드리고 봉사했는데 내게 주신 은혜가 뭔가, 나에게 주신 복이 뭐냐, 때로는 섭섭하다고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를 생각해 보세요. 더 길게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정말로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질병의 아픔 속에 고통당하는 이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전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그 사람들. 그렇지만 우리는 주일 예배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우리가 축복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크고 작은 일들이 엄청 일어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건 사고로 또 죽어가는, 또 코로나의 질병 속에서 확진되고 죽어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안위해 주시기에 오늘까지 내가 올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작은 일이 너무나 우리가 주어졌던 일들이, 여러분, 그것이 더 감사하고 평범한 일상의 삶에 정말 하나님 함께 해주셨다는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직장일이 너무 힘든 가운데서 쓰러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가정은 하나님이 또 평안함으로 화목한 가정으로 또 이끌어 주신 거, 그러니까 하나하나 생각하면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에베네셀의 은혜요, 임마누엘의 은혜요, 여호와 일의 은혜라고도 얘기합니다. 에베네셀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고 인도하셨다는 거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일에는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거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지만 우리를 위해 귀한 것을 예비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이거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위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도와줬을 때 그 사람이 도움을 받고 그냥 모른 채 하면은 뭐라 그래요?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내가 똑똑해서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한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잃어버린 자가 되어 안 되고, 그 받은 은혜를 때로는 한번 뒤돌아보면서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반복되다 보면 습관적이거나 타성적인 것을 흐르기 쉬워요. 큰 은혜를 넘치도록 받다 보니까 당연시되기 쉽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감동 없이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는 말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가진 것 전부 다 바치고 몸을 드리고도 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큰 것에 비교해 보니까 너무 작아서 부끄러운 자세예요.
그 너무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어떻게 갚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엄청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고민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고백할까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다윗의 고민이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알고 이제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니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것을 자기가 순수 행하고 그것을 또한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행동을 취해야 될 것은 오늘 1절에 보면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계명을 지키면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면 참 하나님 엄청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그 귀한 아들을 번제물로 드린 거예요. 이삭이 안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삭은 아무것도 아니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한나에게 사무엘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무엘을 하나님 전에 드린 거예요. 마리아에게 옥화 안귀한 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드린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평생 모은 재산을 성전을 짓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행함으로 나타난 겁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정말로 그 행함으로 옮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로 모든 게 향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행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잘못됐습니까? 이삭을 바쳐서 없어졌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줬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드림으로 없어졌습니까? 아들을 통해 민족을 구원하고요, 7 자녀를 더 주었어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늙어 죽을 때 부하고 존귀에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치고 잘못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니까 안 되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모두가 다 잘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보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행함으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요, 2절에 보면 내가 평생 기도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평생 기도하며 살겠다고 고백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이제 평생 예수 믿고 내가 평생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사무엘이 평생의 기도 쉬는제를 범치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 받은 뒤에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은 다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결단하는 사람은 평생 기도하며 사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심으로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기도의 신비와 비밀을 누가 잘 알아요? 많이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비밀은 기도를 많이 해본 사람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에 또 맛을 본 사람은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기도를 많이 해보지 않는 사람은 기도의 행복, 기도의 축복, 기도의 신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목적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결과에 집착하지만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고 믿는 성도는 그 기도 자체가 즐깁니다. 당장 응답은 없어도 좋으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조급해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어야만 응답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저 기도하고 교제하는 거, 하나님 앞에 있는 거, 그 자체가 축복이고 그 자체로 인해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 없을 만큼 갈급함 심령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문제를 만났을 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랬어요?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모든 짐을 다 내게 맡기라는 건 뭐예요?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뜻하지 않던 어려움을 만나게 되거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로 공경을 빠졌을 때, 교회가 어려움을 청하고 나라가 어려워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며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금대접에 담아서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계시록 8장 3절로 4절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형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기도는요, 금단에 있는 금향료의 향과 함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하는 기도 한마디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게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교제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평생 기도하여 하나님께 교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은요, 오늘 13절 14절에 있어요.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를 부르며 소원을 갚겠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그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기 잔은 우리 각자의 인생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저 잔이라 하지 않고 구원의 잔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구원받은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물과 고통에 젖어 살던 인생을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어두운 사망에서 구원하심, 가난과 저주와 두려움에서,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하심이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께 빚진 인생들이에요.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기 다윗은 소원을 갚겠다고 고백해요. 그가 어떠한 소원을 했는지는 알 수 없는데 이제 그 소원을 이행하겠다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나름대로 한두 가지씩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응답받고 나서는 그 결단을 너무 쉽게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전도서 5장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 말라. 하나님은 음해자를 기뻐 아니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으면 어려워도 힘들어도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드린 각오들이 있죠. 하나님 그 각오를 이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잊어버렸을 줄 몰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한 그 고백을 지금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구원하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갚으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게 17절에 있어요.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이다.
다윗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제를 드림으로 보답하겠다는 거예요. 감사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하여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예배드리고 또 감사해서 예물도 드리고 때로는 입술로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보답하는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큰 빚진 자들이에요.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은총, 축복은요, 우리 가운데 계속 때를 따라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기도 응답을 원하시죠? 계속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구원에 임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행동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평생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가 되겠다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러한 은혜를 또 전하고 간증하며 또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약속한 것은요, 꼭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고민하면서 얘기한 것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행해야 될 숙제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숙제예요. 여러분, 숙제를 잘하면은 어때요? 마음에 기쁘고 평안합니다. 근데 숙제를 안 하면 불안해요. 학생들이 학교에 숙제 해가는 것과 안 해가는 것과 그 마음이 다른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받을까? 이 숙제를 우리가 계속 해 나가면서 살다 보면 더 우리 안에서 기쁨과 평안함이 넘쳐나는 거예요. 내 숙제는 다 덮어놓고 우리가 살아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근심, 불안이 떠나갈 날이 없는 겁니다. 문제 속에, 아픔 속에 자꾸 살아가요. 그러므로 오늘 이 다윗의 고민이요,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되어서 정말로 내 한평생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것 가지고 행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더 큰 거 뭐 원하지 않잖아요. 물론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거 하나하나 하는 거, 이것이 바로 그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 입었으면 우리는 이것을 안 해도 되잖아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었잖아요. 그렇다면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며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길을 하나님도 원하실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